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그 아픈 원인을 모를 때에는 아픈 것도 아픈 것이지만 모르기 때문에 더 불안감이 증폭이 됩니다. 여러분 그 불안감 때문에 없던 병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병의 원인을 의사로부터 전해 듣고 알게 되면 그때부터 불안감은 사라지고 그에 맞는 치료를 함으로써 나음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의 원인을 모르거나 또는 잘못 알게 되면 불안감도 증폭되고 그에 적합한 치료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가 더 악화되거나 문제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몸이 아플 때는 빨리 병원의 의사를 찾아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몸의 고난도 그렇지만 영적인 고난도 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인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든지 또 그렇지 않는 사람이든지 간에 고난은 항상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틀린 말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지 없는 사람이든지 간에 항상 고난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죄로 얼룩진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고난당하지 말아야지, 나 이제 더 이상 고난받지 말아야지, 그렇게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올바른 신자는, 현명한 신자는 고난을 받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하면 그 원인을 찾아서 빨리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날마다 그에 맞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따라서 성도에게 고난이 있다, 나에게 고난이 온다,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 하는 것을 늘 준비된 마음으로 기억하고 깨닫고 그런 고난이 닥쳐왔을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이 고난을 빨리 효과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인가를 그렇게 생각하고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육신의 병이 있을 때는 뭘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의사를 찾아가서 빨리 병의 원인을 진단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병, 영적인 고난 앞에서는 가장 먼저 그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영적인 의사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무엇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까?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에 처했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그렇다면 하나님,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간구하는 자가 지혜로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본문 13절 상반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죄악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물론 아무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당하는 모든 종류의 고난을 다 통틀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은 각자 다양하게 대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무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고난 앞에 울며 불며 통곡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괴로움에 더해서 때로는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고난에 대한 성도의 분명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뭐 다른 방법 기대하셨습니까? 오늘 뭔가 새로운 방법, 이 고난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최고의 좋은 방법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뭐 기도하는 건 나도 알고 목사님도 알고 모든 사람이 알고 그래서 그 방법 또 기도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놀라운 기도의 은혜를 제대로 체험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반응이 뜨뜻미지근한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뿐 아니라 다른 모든 사도들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고난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도 분명한 극복의 방법은, 유일한 방법, 확실한 방법은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기도로 시험을 물리치셨고 기도만이 모든 고난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살을 좀 빼려고, 다이어트 하려고 저마다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온갖 종류의 비법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지고 뭘 하면 다 되고, 뭐 고기만 먹으면 되고, 뭐 야채만 먹으면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종류의 비법들을 다 모아보면 딱 한 가지로 귀결이 됩니다. 먹는 칼로리보다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면 살은 반드시 빠지는 것입니다. 그건 왜 다른 방법으로는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많이 먹고 적게 움직이는데 살이 빠지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이상한 일입니다. 많이 먹고 안 움직이는데 여러분 살이 빠지고 건강한 몸이 된다. 그거 몸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거 위험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왜 고난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종류의 고난이라고 하는 그 원인이 죄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인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성도에게 모든 종류의 고난에 대하여 유일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입니다. 그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한 뒤에 바로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왜 찬송하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면 다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라! 안 되면 뭐 이것 떼라! 기도해봐라! 안 되면 이것 떼라! 이게 아니기 때문에 기도해라! 그러면 해결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너가 찬송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기도하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 진리의 처음을 권면한 후에 바로 이어서 그 고난에 해결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는 너가 즐거울 텐데 그 즐거울 때는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기도 말고 다른 처방하지 않습니다.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이 귀를 죽이는 데는 항생제 처방하면 끝입니다. 그 외에 뭐 다른 거 처방하면 그거 다 가짜입니다. 필요 없습니다. 기도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고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가 기도함으로써 자신을 괴롭히던 고난에서 벗어납니다. 실제 벗어납니다. 그런데 그 벗어나면 너무나도 쉽게 또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불과 조금 전에 고통과 범민으로 괴로워했던 그때를 잊어버리고 너무나도 빨리 고난을 벗어나기 전에 그 죄악된 습성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종류의 고난에 빠지는 것입니다. 혹시 같은 종이라도 더 깊은 고난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열심히 노력해서 다이어트에 성공하고서 기뻐하는 그 순간에 야 이제 됐다 라고 하는 순간 다시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가면 또 살은 찌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사를 만나서 병을 다 고친 후에 그 의사가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십시오 라고 하는 권면을 잊어버리고 그저 병이 나았으니까 옛날처럼 먹어라 마셔라 라고 예전의 생활 방식대로 살아가면 그 병이 다시 고지고 심각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예전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기도하고 고난을 극복하면 이제는 더 이상 다시 고난에 빠지지 말고 찬송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것이 또 다른 고난, 같은 고난에 처하지 않는 지혜로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당한 고난에서 기도로 극복할 수 있고 극복하게 되면 반드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가 그런 고난을 극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항상 찬송하며 교제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연약이나 실수 그리고 뜻하지 않은 고난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에는 당연히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고난 중에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하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고난을 당하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서 벗어나시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만 잘 기억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 기도를 두 가지의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바로 하나님을 굳세게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미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기도하는 건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의사에게 처방받아서 그 의사에게 수술을 맡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의사 면허증 보고 이 사람의 평가를 들어보고 정말로 좋은 의사인가 확인한 후에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맡겼으면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허위요 가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가장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물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없이 드리는 기도는 백날 드려봐야 헛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오늘 특별히 예를 들기를 육신의 병을 가진 자, 여러분 육신의 병 가진 자 다 여러분 아십니다. 그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아파서 한번 누워보신 분 알지 않습니까? 우리 조그맣게 이 오른손에 뭐 요리하다가 칼질을 당해서 피가 나고 막 피가 밀려옵니다. 아우 사과할 때도 힘들고 아프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 좀 조심할 걸, 좀 건강했으면 좋았을 걸. 항상 그 마음에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육체가 강건해지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병든 자에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서 함께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가진 질병으로 인하여 교회까지 갈 수 없는 상태일 정도로 중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류에게 닥친 모든 질병은 바로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죄가 있지 않다면 우리가 이렇게 병 때문에 고통을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질병은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질병은 아담의 범죄함으로 시작하여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또 어떤 질병은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종류의 질병은 아담의 죄 때문인지 자기의 죄 때문인지 죄 때문에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그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죄로 인한 질병을 고치도록 특별하고도 일반적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사와 약사라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이 들면 당연히 의사에게 가야 됩니다. 와, 오늘 보니까 병 들었을 때 기도하라고 하시니까 장로들 청하셨으니까 목사님, 장로님 불러서 기도하고 병만 낫게, 틀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의사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 들면 가장 먼저 의사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중한 일이 생겼습니까? 저한테 전화하시기 전에 먼저 응급실로 가셔야 됩니다. 그게 올바른 순서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의사에 가지 않고서도 특별하게 고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 판단은 오로지 하나님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다려봐, 기도해줄게 하면서 뭐 병원에 가려고 하는 사람을 잡고 그저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고 기름 받았으니까 올리고 기름 가져다 붓고, 이거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판단은 하나님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병 들었을 때에 기도하면서 의사에게 가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기름을 바르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병자의 치료를 위한 일반적인 치료입니다. 그 당시 실제로 병이 낫도록 올리브 기름을 바르면서 그것이 치료하는 행위였습니다. 그 올리브 기름이 약용으로 쓰인 것입니다. 따라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그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함과 동시에 기름을 발라 치료하는 두 가지의 방법을 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13절에 보시면 예수님도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실제로 발라주면서 고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병들었을 때에 기도하면서 동시에 의사에게 구하여 치료하는 것이 당연하고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가끔 뉴스를 보면 무슨 병자에게 기도원에서 안수기도 하다가 그 병을 악화시키거나 심지어 목숨도 잃게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병원에 못 가게 했어요. 그래서 그냥 안수하다가 때리다가 죽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다 잘못된 이단들이거나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치료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는 치료 행위를 하는 것이며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그 병이 낫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사함의 은혜는 누가 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만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청하라고 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장로만 가서 기도하다가 만약에 병이 나았다고 한다면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그 장로가 무슨 특별한 인사가 있다라고 주변 사람들도 또 그 장로도 착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교만할 수 있는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장로들이 다 같이 가서 합심하여 기도하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병자가 나음을 입은 것이 혹시 내가 기도해서 나았던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의사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고 지혜로운 의사라고 한다면 내가 잘해서 병이 나았다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특별하게 이 시간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환자의 병이 나음을 입고 차도가 있었다는 것을 그 의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 의사는 그 사실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좋은 환경과 좋은 데이터를 주셔서 병이 낫도록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스피린이나 항생제 같은 것이 우리가 잘해서 발견한 것입니까? 우연하게, 정말 우연히 발견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참된 신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잘 알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일어나게 하는 것이 주의 이름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15절에 보시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이 병자를 확실하게 낫게 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의 모든 종류의 치료하신 행위가 바로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또 두 번째 믿음은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합심하는 기도를 통하여 이 병을 낫게 하실지 그리 아니하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낫든지 아니 낫든지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전자의 믿음이든지 후자의 믿음이든지 우리는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믿고 확고한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 기도하는데 이거 안 나오면 어떡하지? 나 이거 이제 뭐 장로로서의 목사로서의 직업을 접어야 되나?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순간에 낫게 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아니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판단하실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만을 믿고 그 시간에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하면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는 복된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바로 이 말은 지금 이 사람의 병이 자신의 죄 때문에 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죄가 지금도 영향을 미쳐서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먼저 죄를 회개하도록 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회개로 말미암아 그 병에서 노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진실한 기도를 하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알지도 못하고 그를 위하여 진실한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야, 병들어서 너 이렇게 아픈 거 네가 잘못해서 그래, 너 회개해 라고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알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수군거리고 저 사람이 저렇게 죄져서 저래 라고 하는 것은 성도로서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임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그런 판단을 내리기 전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일단 먼저 아픈 성도를 위해서 진실하게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함께 하나된 지체의 병든 소식을 들었을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알려고 하기 전에 현재의 상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제에게 신속한 치료의 손길을 내려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회개한 후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하기를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십시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바로 앞의 내용과 지금 관련이 있다는 말입니다. 앞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질병이 자신의 죄 때문이다. 죄와 관련이 된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병이 낫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지은 죄를 회개해야 은혜를 받고 일으키심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는 자신의 죄를 서로에게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야 병 낫기를 위하여 또 서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병이 들었고 또 자신의 죄 때문에 상대방이 병이 들었을 때는 가장 먼저 그 죄를 고백하는 회개를 한 후에 고쳐달라고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위로하였든지 간에 그렇지 않든지 간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가게 됩니다. 내 기분 때문에 상처를 줍니다. 내 상황 때문에, 내 상처 때문에 나에게도 스스로 상처를 주고 내 사랑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내 이웃들에게도 그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물론 그렇지 않으면 더 좋겠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제약된 본성 때문에 정말 수도 없이 아픔을 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꿀 수 있습니다. 또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죄악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죄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러한 아픔 가운데 그냥 버려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셨습니까? 그 아픔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잘못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내가 믿음이 없어서 잘못했다라고 용서하심을 구하십시오. 나의 연약함과 나의 자존심 때문에 가장 만만하고 사랑하는 너에게 상처를 주었다라고 진실하게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실한 대개가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과 화목함이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가 이 잘못을 용서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게 하는 은혜가 그 시간에 임하고 회복의 은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척들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함께 서로하는 이웃들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주의 몸된 교회의 실제로 하나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이나 여러분의 행동으로 준 상처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다 아십니다. 야, 저 사람 나한테 왜 저럴까? 예, 우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 압니다. 그러니 여러분 먼저 찾아가셔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아, 정말 죽기보다 싫습니다. 예, 힘든 거 압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주어지는 용기입니다. 참된 용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죽어지고 회개하고 찾아가셔서 용서를 구해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행동 때문에 받은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얼마나 힘듭니까? 그 상처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 사람 보기만 해도 그 상처가 생각납니다. 그 사람 볼 때마다 내 받은 상처가 생각납니다. 그 사람이 웃을 때마다 나는 상처 때문에 괴로운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웃고 행복하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더 비참해지고 더 상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힘들었는데 여러분은 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
그만큼 외면하지 마십시오. 주 안에서 하나된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성도들에게 오늘 찾아가십시오. 만나십시오. 주님이 주신 은혜로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찾아온 그 성도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겸손하게 여러분의 잘못과 여러분의 철없음을 용서하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무슨 잘잘못하냐, 그래 네가 먼저 용서했으니까 내가 용서한다, 그런 잘잘못 가리지 마시고 그저 여러분의 잘못만을 고백하십시오. 내 눈에 흠이 들어가도 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눈에 흠이 들어가기 전까지 반드시 용서할 마음을 주십니다. 이것이 진실한 성도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길을 가지 않고 무슨 길을 가져가십니까? 교회 가라고 했더니 맨날 용서하라고 그러고 화목하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을 찾아서 용서하라고 나 가기 싫어. 여러분, 성도는 그런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에 이러한 길을 가기 바랍니다. 회개와 눈물이 없는 세상 길에는 화려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쾌락도 있습니다. 즐겁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은 심판과 지옥의 끝입니다. 그러니 지금 돌이키십시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그런 회개와 눈물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 먹고 죄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먼저 고백하는 용기 있는 자가 바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가족에게, 친척에게, 이웃에게, 성도에게 찾아가서 무릎 꿇고 겸손히 자신의 잘못된 말과 행동을 고백하고 용서를 먼저 구하는 자가 바로 의인입니다. 그러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경우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고 시기가 가득하고 질투가 가득한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그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악독을 벗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러한 악한 마음에서 나온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성도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은밀하게 여러분 죄 지었습니까? 은밀하게 회개하십시오. 개인에게 죄를 지었습니까? 그 개인을 찾아가서 회개하십시오. 교회 앞에 공적으로 죄를 지었습니까? 교회 앞에 공적으로 회개하십시오. 그러한 회개를 통하여 우리는 죽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루어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하는 그 자가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교회에서 이 사회에서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의인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회개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인의 기도는 반드시 100%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겸손히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매일매일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혹시 힘드십니까? 내가 받은 달란트로 땀 흘려 일하고 기업을 경영하는 일에 여러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도 개운치가 않고 만나고 싶지도 않고 여러분 받은 직분을 선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것도 맨날 나만 일하는 것 같고 아무리 일해도 열매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실증이 나십니까? 그런 마음이라면 여러분 이 시간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모든 현상을 단번에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처소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십시오. 나의 연약함과 나의 완악함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관자와 같이 쓰임을 받아 이 교회에서 충성된 종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그 모든 시험과 환난에서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도 이러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악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힘으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선동하시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우리 모두 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나의 자존심 때문에 나의 시기